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라는 말씀으로 변종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온유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도 멍에가 있거든요. 세상의 멍에와 오늘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세상의 멍에는 수고와 무거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수고와 무거움인데, 세상에서 이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단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어차피 쓰는 거 그냥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세상 스스로가 지금 반증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스스로가 수고했고 수고하고 늘 고생해야 되고,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쓰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의술도 또 의학도 많은 과학도 발전하고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술과 마약과 또는 음란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여러 가지 문화에 의존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세상 어렵거든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이걸 탈출하는 방법이 그런 세상에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들이죠.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오늘 아까 메시지를 막 정리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리 힘드냐 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자기하고는 뭐 상관없는, 뭐가 그리 힘드냐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해야 돼요. 이 친구는 뭐 지금 많은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많은 이제 세상에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공간은 그 무엇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다. 너의 지금 공허함과 그 허무함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 왜 이모티콘에 씩 웃는 거 있죠? 씩 웃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뭐 언젠가는 만나서 간증을 해야겠죠. 영국의 화가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되게 좀 특이한 화가가 있나 봐요. 이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2000장을 그렸다더라고요. 그래서 화폐를 이제 화폐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냥 물방울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을 태워요. 근데 이 가치가 얼마냐면 159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불에 태웠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그림이 우리 가상 자산이라고 하죠. NFT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NFT와 실제 원본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라. 산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나는 가상화폐만 있으면 좋겠다. 가상 이 NFT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원본은 파기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159억 원의 상당의 이 원본을 파괴를 한 거예요. 불에다가 이제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또 159억이면 우리 교회 2개 사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NFT라고 하는 이 가상 자산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또 팔고 하냐면요. 소유욕이거든요. 이게 소유욕이에요. 이거는 내 거야. 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누구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내 작품이야. 샀지만 이거는 그 사람 거 아니야. 내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소유욕이에요. 근데 이걸 사는 사람들은 이런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근데 멀쩡한 사람들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뭔가 있다니까요.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그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고 우리는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데, 욕구는 채울 수가 없죠.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들은 그 공간에 하나님만은 채울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건데 왜 사탄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현장은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속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공허의 문제가 제가 하나만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면 여기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 세상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 이 안에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공허와 이 갈망의 그 원인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멍에인 줄도 몰라요. 더 비참하면 이게 무거운 줄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의 노예,
서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이 포로 인생을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돼서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예죠.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늘 눈에 보이는 육신에 푹 취해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결말을 맞게 되죠. 이 속에서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인간이 진짜 이렇다면 짐승보다 못하거든요. 짐승은 강아지죠. 강아지는 주인 한 명만 잘 만나도 평생 호강하며 살아요.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줘요. 제사까지 드려줘요. 그 날짜에. 돌아가신 날짜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것에 전부 노예되고 포로되 속국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의 이 사상과 문화와 이 방법은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모잖아요. 사단이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 문화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 끌려가고요. 요게 사단의 함정, 틀, 올모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서로 말하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 사단의 문화에 그래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수를 쫓아가는 거죠.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고, 요즘은 인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권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칭찬하고 막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단에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따라간다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북한을 이렇게 살리자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돕자고, 많은 이제 우리 식량을 보내자라고 막 합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반대하면 어떤 탈북민들은 양심도 없으면서 친척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 안 보내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래요. 나는 알고 있거든. 그거 우리 식구들한테 안 가요. 보내줘봤자. 보내주면 뭘로 날라오죠? 계속 지금 도발하잖아요. 그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이 쌀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겠다. 좋아요. 그러면 북한이, 그래, 알았다. 니네들이 좋은 일 하니까 마음껏 해라. 안 하거든요. 뭔가는 북한에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거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좁대요. 그게 인권이라고. 그게 어떻게 인권입니까?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애주의로 빠지게 되고, 막 이상한 데 보고만 거, 비본질적인 거 빠지게 된다니까요. 어제 어떤 기도 모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어떤 집사님 연락 와가지고 갔는데,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라고 갔어요.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자고 우리 다 저기 나가가지고 뭔가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위정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운동화시켜 그게 본질인 마냥 이제 막 그걸 보면서 우리 현장에 그렇게 하면 막 진짜 잘못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동성애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 이 동성애를 얼마나 미화시켜 놨는지요. 빠질 수 있거든요. 많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의 이 육신적인 것에 이제 완전히 홀려가지고 그걸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열심과 특심과 전심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본론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의 문맥상 쭉 보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부과된 많은 율법적인 요소들, 엄격하고 무거운 어떤 종교적인 것들, 이건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예수님이 날리신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방받았는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목사님 말을 빌리려면 이제 시원찮은 율법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죄하고 하거든요. 죄와 율법과 종교에 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장 많이 행하신 원료 권능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푹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몰라요. 못 봐요. 그거 안 보고 늘 그 찌든 것에 보거든요. 찌든 율법에. 그게 거기에 이제 기준 돼가지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초청을 이제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안에만 쉼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에 찌든 자들아, 이 종교에 찌든 자들아, 본질 아닌 것에 찌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니들 그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그거 힘들지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짓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확신 있게 이제 선포하신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라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오라, 오라. 우리는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을 얻고 싶냐?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쉴 수 있겠냐?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말은 이제 나무로 만든 이제 소에게 씌우는 그런 그 밭을 갈 때 이렇게 씌우는 그런 농기구죠. 북한에는 아직도 이제 이 농구기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 예수님의 멍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겸손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는 섬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거든요.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에 보면 온화함, 관대함, 친절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한자를 보니까 온유라는 여기 한자를 보니까 따뜻하고 순하다라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따뜻하고 순하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온유 이 말씀하시면서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양을 생각하니까 이게 따뜻하고 온유한 거예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털 옷이 비싸잖아요. 왜 그냥 따뜻해가지고. 이 또 온유하거든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제 이제 이 도살하는 걸 봤는데 그냥 스르륵 뚫고 그냥 죽는다고.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고기는 참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꼭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 양고기는 참 맛있기도 한데 이게 열량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비유 양. 따뜻하고 순한. 그리고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기가 없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동기가 없는 자발적 헌신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이.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자발적인 헌신이거든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동기가 없는, 그냥 동기가 있다면 사랑해서. 이게 예수님의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낮은 자리, 아주 낮은 자리,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말구유. 또 예수님이 자라던 곳이 갈릴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죠. 또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가 섬김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자기가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이 섬김이라는 말을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요. 공경함으로 따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공경함으로 따르다. 공경함으로 따르다. 그래서 섬김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순종이 동반되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양.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그죠? 십자가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사야 53장 우리 4절에서 9절 볼까요? 4절에 9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온유와 겸손과 섬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건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예수의 멍에 십자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품어라, 배워라. 여기서는 품으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다라는 이제 이 원어에 보면 마테네라고 하거든요. 마테네. 원어 이제 이 헬라어에. 근데 마테네스가 뭔지 알아요? 마테네스?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마테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품고 그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이게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마테네스. 닮아가는 자가 제자죠. 그래서 내 제자가 되어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번 강단에서. 본받아라, 배워가라, 닮아가라. 본받아라, 배워가라, 닮아가라. 제자로 서라는 거예요, 제자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나가지고 예수님 헛된 생각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멀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세상의 멍에 수고와 무거운 짐 이걸 예수님은 담당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24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쉼을 얻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멍에로 말미암아 쉼을 얻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이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9절에 두 개가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나오거든요. 이 두 마음이 다른 뜻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마음을 얘기해요. 전인격적인. 쉽게 말하면 품격을 얘기해요. 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서 뒤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 너희 마음에는 푸시케를 썼어요. 푸시케는 영혼이거든요. 영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돼요. 영혼이요. 그러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자는 반드시 인격이 달라지게 돼요. 전인격적으로요.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 우리의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이 예수님의 멍에,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은혜로 변화받았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걸 닮아가려면 너무 힘든데? 나 십자가 이걸 너무 힘든데? 이게 뭔 말이지? 예수님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결코 온유와 겸손과 섬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난 무겁거든요, 너무. 그렇다고 내 말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데, 내가 아니요, 예수님 아닌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요. 막 발버둥을 쳤어요. 이 말씀을,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갈등 위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쉽고 가볍대요. 이해되시죠? 쉽고 가볍대. 왜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근데 이거 다 이루신,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겸손하신 주님이, 섬김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거하신. 그러면 나는 변화되는 게 맞겠다.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면요,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어렵지 않았겠다. 어려운데 어렵지 않았겠다. 이걸 누렸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거하고 계시고, 동거한다는 건 집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내 홀로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되어지게 되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베델을 통과한 이 야곱은 다시 문제 생기면 다시 베델을 바라봅니다. 다시 베델을 바라보고. 하나님은요, 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면서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고, 우리 현장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증인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다메섹을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여기에 완전 생명 걸었잖아요. 그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상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의 사상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늘 인지하고 인정하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를 바울은 가졌거든요. 오늘 제목에도 보면 제가 예수님의 멍에라고 할까 하다가 주님의 멍에, 주인.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변화되게 되겠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섬김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고 가야 될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멍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그죠? 부활 메시지. 그게 우리의 멍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근데요, 그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고 할 때. 왜냐면 이 부활 메시지에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이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 이 예수님 요 본문에 보면, 본문 그 시대에 이 두 마리의 소에다가 하나의 멍에를 이제 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마리 중에 두 마리 다 숙련된 소를 안 쓰고 한 소는 숙련된 아주 단련된 소를 쓰고 한 소는 절대 숙련되지 않은 소를 쓴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배우라고. 그래서 어린 소하고 이제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어린 아이하고 같이 짐을 들자고 하면 그 짐이 그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잖아요. 근데 얘가 막 들겠대요, 그걸. 그래, 들어라. 들게 해요. 그래 놓고 슬쩍 이렇게 지고 같이 갑니다. 그럼 실제로 이 아이는 지가 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따라오는 거예요.
아빠의 그 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언약 잡으면 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상명령,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근데 십자가 언약 바라보십시오. 끌려간다니까. 왜냐? 예수님이 이거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언약은 붙잡은 자를 통해 이루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단어에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십시오. 우리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8절에서 9절 보면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뭐죠? 하나님 낯을 피해요. 하나님 낯을 피한다니. 하나님 얼굴을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돌리시면요 재앙이에요. 부를만을 따라 그를 부르고 찾아만데 그를 찾아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얼굴 가지고 우리 맞대기를 원하세요. 그래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고요한 평안의 안식의 그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예배, 가장 큰 게 예배죠. 얼굴 구하, 하나님 얼굴 가려우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이번 주 2부 예배 때 눈, 코, 입, 귀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만남을 막 엮어가시고 하나님이 막 이런 일들을 막 터뜨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더라. 새벽 기도 때요. 아니 제가 졸면서 들었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이거 하나님 얼굴과 맞대는 시간인데 이게. 우리 초동부 랩런트들하고 우리 중고동부 성도 중고동부 랩런트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역자가 초동부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초동부 이제 4학년, 4, 5, 6학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중고동부 애들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미션을 해요. 미션을. 에베소서를 읽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매주마다 지금 예배 드린 지 한 몇 주 됐는데 매주마다 미션을 주거든요. 해요. 얼마나 기특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다운지. 근데 드디어 이번 주 이제 SNS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하고 다 SNS를 하거든요. 하는데 SNS에 보니까 이 중등부 랩런트 한 명이 스토리를 올렸어요. 저는 눈물 조금 났어요. 무슨 스토리를 올렸냐면 성경책을 쫙 펴고 말씀 딱 적는 그러면서 거기다가 평안의 시간 하고 딱 올려놨더라고. 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그래서 자랑했거든, 내가.
부끄러워서 하는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자기 얼굴 구하는 자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저도 못나고 부족한 저도 그 아이 한 명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신나고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바라보니 얼마나 기쁘시겠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들고 성취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언약 잡고 나 바라봐. 희야 나 좀 바라봐 말고요. 예수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애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 내가 다 할게. 내가 온유와 겸손한 성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함께 하시니까 증인이 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을 힐링 캠프가 있죠. 힐링 캠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힐링 캠프. 하나님의 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좋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힐링 캠프를 하면서도 가을을 만끽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 하나님 하면서 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는 너무 좋아요. 사랑 찬양 대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못 불러요. 음치예요. 박치예요. 근데 찬양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 찬양 대회를 한대요. 그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대요. 참 너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미디어 선교위원회 좀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 방선영 권사님이신가요? 해가지고 같이 이제 포럼을 좀 나눴는데 중심이 너무 좋고 앞장서서 지금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봤는데 이 기도 제목 막 작살납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찬양대회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대회. 그래서 어제 이제 권사님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해 달라고, 또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12월 25일 우리 새 생명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많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지금 태신자를 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 아들이 이제 군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도 너무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왜냐면 이 근현장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늘 이렇게 막 문자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늘 한 3명 정도 있어요. 내가 뭐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 포럼을 막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있기까지 그 부모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참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가문 보고만 막 되어지고 보면서, 그래, 하나님 얼굴 구하면 끝이다.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막 변해가지고 포럼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기특하고 우리 찬양하는